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네.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상징이 바로 그 사랑의 실제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 사실은 부끄러운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이지요. 인간의 죄성만큼이나 사람을 죽이는 잔인성은 수없이 개발되어져서 그렇게 인간의 죄성과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것으로 하면 어떤 처형 방법도 십자가에 필적할 만큼 잔인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이유는 첫 번째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독한 고통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천천히 죽어가는 잔인성이 무엇으로 더 보탤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최고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함으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굴욕감, 모든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굴욕감이 그렇습니다. 프레드릭 주가베 박사가 50년이 넘도록 십자가형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도 기독교의 십자가가 그저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짐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과학과 역사적인 정보 그리고 상상력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질식해서 죽어가는 사형틀입니다. 근육의 충격이 가해지면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고정이 되어지죠. 이로 인해서 질식하게 되어지는데 십자가형은 사형수의 몸을 90도 비틀어서 나무에 묶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과 복숭아뼈 바로 아래에 쇠못을 박음으로 사형수에게 호흡 곤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부활주일이면 종종 상기해 보는 짐 비숍의 묘사를 우리 한번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두 팔은 이제 V자형이 되었고 두 가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그분께 의식되었다. 첫째로 팔목의 통증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근육이 굳어지면서 아래팔과 위팔과 어깨심이 결절되었다. 둘째로 가슴 양옆의 흉근이 잠깐 마비되었다. 그것이 그분을 무의식 중에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폐로 공기를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내쉴 힘은 없었기에 그 기가 막힌 고통에서 몸을 조금이라도 위로 올려야 되는 것은 그래야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순간 예수님은 피 흘리는 발로 몸을 축혀 올리셨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야 숨을 겨우 쉬어볼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발등으로 쏠리면서 못 박힌 부분이 대못에 아프게 쏠렸고 조금씩 천천히 예수님은 몸을 점점 높이 올리셔야만 했다.
마침내 한순간 머리에 죄패가 가려졌다. 어깨가 손과 나란해지자 호흡이 빠르고 쉬워졌다. 다리와 허벅지에 쥐가 나고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신음소리가 절로 새어나오는 고통이었다. 결국 고통을 참으실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은 몸을 점차 아래로 축 늘어뜨리셨다. 그때마다 무릎이 조금씩 앞으로 나오면서 깊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예수님은 다시 팔목 힘으로 매달려 있음을 느끼셨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잔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인한 죽음의 배후에는 단순히 고통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왜 십자가이어야 하는 것일까? 이 잔인한 죽음의 배후에는 사단과 어두움 그리고 죽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귀와 어둠과 죽음은 그렇게 분주히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모든 것은 그렇게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예수만 죽이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시는 현장을 보면서 매우 그 비겁한 미소를 지었을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은 당시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귀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바로 악의 급소를 찌른 사건이었기에 청교도 설교자 존 오웬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어 악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들에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슬픈 이야기인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감정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해하신 것처럼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죠.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은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에요. 아, 저분이 저 멀리 골고다에서 저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아프실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저주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래서 죄의 전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죄의 전가설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죠.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나의 저주의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라는 표현보다 나라는 표현이 더 직설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훨씬 더 좋죠.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실제. 이유가 뭘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새로운 삶,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죽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저 유명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은혜를 돕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 사건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라 직접적, 더 직접적인 표현은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그 6장에서는 그렇게 들려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가운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사는 삶이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 그 십자가는 직접적으로 나와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결단코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나에 관한 사건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므로 우리들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죄에 대하여 죽는 일부터 있어야 함을 들려주고 있고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으니 1장부터 11장까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에 관한 이야기, 우리 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의 죽음이 곧 그와 함께 나 또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는 감정의 최고조,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생명이 부여되었다라고 들려주는데 로마서에 대한 은혜를 나누니까 훨씬 이야기가 조금 또 설명하기도 어렵지 않죠. 자,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최근에 나눈 은혜죠. 우리 안에 이 몸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아니요.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새로운 삶에 관한 거예요. 새로운 삶이 뭡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 이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의 몸과 뭐가 다른데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진실함으로 있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본질상 성령 의존적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말씀들이죠. 전혀 충돌이 없는 그러한 의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이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들려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이젠 어떠한 새로운 삶,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었고 우리는 성령 의존적,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죠.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즉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비로소 성경적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지, 교회 문턱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얼핏 들으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새 생명의 삶, 즉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우리의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산자로, 너는 너를 산자로 여기라. 너는 죽은 자의 인생이 아니야. 너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이 아니야. 물론 우리 마음속에 처참한 고통에 대한 우리 어떤 마음의 부딪힘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을 네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신을 산자로 여기십시오.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뜻은 회개하게에서 쓰이는 단어로 계산한다 또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그렇게 여길지어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로 인정함으로 우리들은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해야만 우리들은 비로소 새로운 삶을 행하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그 이전에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지 아시겠는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흉측한 십자가를 영원한 자랑으로 바꿔 놓습니다. 흉측한 사형틀이에요,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자랑의 이유가 될까요? 그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실제이기에 그 흉측한 부끄러운 십자가가 이제는 영원한 자랑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성에 관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놓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들려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끄러운 가시관, 이것은 면류관으로 바꾸십니다. 왕관으로 바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질을 바로 이해해야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산자로 여길 때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